우리가 요즘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뭐가 떠올라요? 막 싸우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막 깨뜨리고 이런 게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 전쟁의 최후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말이죠,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힘 있고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싸움을 잘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막 싸움을 걸어오면 거기에 막 분노하거나 막 이걸 어떻게 하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지. 한 번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빙긋이 한 번 웃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냥 가라. 안 해봤지요? 진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아저씨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당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듣고 있긴 있는 거죠. 그럼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기대하겠어요? 여기 청년들만 살아있구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이실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지, 이걸 벗어나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뭐 이 정도 대부분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이유가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더 좋은 또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가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요 관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될까 안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까 안 될까요? 믿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등바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잠잠히 한번 관망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해야 못해요? 못하죠. 왜요? 예수님은 공격할 거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거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입 한 번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완전히 사단의 정수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저주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지요. 이삭도 이걸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사람이 건드려 와요. 싸워요. 무슨 빼앗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옮깁니다. 또 물이 나와요. 또 싸워요. 땀을 걸어요. 또 싸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얘기해요.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에서도 그렇고, 아세가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요셉이 이겨냈지요. 그리고 거기 넘어가지 않았지요. 근데 고발을 했지요. 고발했을 때 요셉이 참 저희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원한에 쌓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감옥에 나가서 이 악한 여인을 내가 끝장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야곱이 분노에 요셉이 있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섬겨요. 도와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담자가 되어져요. 위로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옥이 그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야, 도대체 쟤는 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은 그 아내가 유혹했다. 그럼 요셉이 죄 안 지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 알고 있어요. 왜? 이 자기 부인 행실을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의 진실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을 이렇게 내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여유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겨낸 거죠. 이런 믿음, 이게 영적 전쟁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지요. 근데 그러나 내가 변하면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해요? 해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은 항상 있어요. 항상 와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인 요새, 이것이 진짜 요새는 이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단순히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또 영적 전쟁 중 하나이죠. 옛날에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영적 전쟁이면 메고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단을 결박시켜버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거다, 이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또 연구하고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쫓아내고 결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형상을 닮아가면 그때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도 내가 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눌리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모함해도 누를 비판해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들이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공경을 차할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면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더 깊이 기도해요. 그러면 사단이 이런 사람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강해지게 되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이런 것도 그게 두려워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아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 읽었던 성경이 뭐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 이것을 내가 알면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됐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이
바람이 빠지면 이게 누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공이 단단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누르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떤 얘기를 듣고 눌려졌다, 기분 좀 상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있다, 아직 가득 안 하고 있다. 이제 알긴 하시네.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속이 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잠이 안 오고.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린 거예요, 안 눌린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래, 문제가 그분도 있지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수준 있는 말인데 지금 이해가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눌려도 눌리지 않아요. 뻥 차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봉이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통통통통통 튀겨. 근데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눌려가지고 푹 꺼져 있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이 꺼져 있는가, 통통통 거리고 있는가? 예? 자, 옆이 인사합시다. 꺼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푹 꺼지지 마세요. 꺼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누르면 그냥 풍 튀어나오는 거죠. 눌려도 절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갔다고 해도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눌릴 수 있지요. 그건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눌리지? 예수님은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리죠. 하나님이 막 누가 뭐라고 눌려요, 안 눌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걸 보여주겠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하고 욕하고 난리를 폈어요. 2시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벌을 주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벼락을 치든지, 다리몽둥이 하나 불러뜨리든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한 지극히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작 2시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낼 줄 알았던 당신이 문제이다. 이해가 되나요? 2시간 정도 막 했다 우리 하나님이 화낼 정도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불덩이가 우리 교회만큼한 불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바켓 하나 가지고 불 끄겠다고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 꺼져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커요, 안 커요? 우리 불이라고 하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그건 코끼리, 개미 한 마리가 발로 밟고, 코끼리가 있는데 개미가 갈라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내 코끼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미가.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해도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지도 몰라. 그리고 빛이 웃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그거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단이 공격해도 끄덕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자, 4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성질 좀 내나 안 내나? 꼬집으라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강한 게 그러면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었다, 뭐 이게 두려움이 온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아,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요 45살 때 정도 됐을 때 청빙이, 어느 교회 총회장에 청빙이 왔는데, 나는 모르지 뭐,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커트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게,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건드려 봤는데 내가 근수가 모자라서 쓰실 수 없어서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더 준비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저를 잘 준비할게요, 하나님 제가 저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절 진짜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훨씬 제가 더 좋은 자리, 좋은 교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보완해야 될 게 뭔가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로 채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손해봐야 안 봐요? 하나님은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이 진짜 준비되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믿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All the time God is good.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지는 순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미워지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릇이 적어요, 커요? 적어요, 여러분. 더. 저는 그릇이 클까요, 적을까요? 저도 적어요. 저도 적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는
인간적인 이삭은,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요셉은 그릇이 적어요. 뭐 그릇이 다 도끼 개cken 다 똑같아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뭐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잘생긴 거 못생 똑같아요. 다 똑같아.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릇이 커진가요? 너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배운 사람은요, 더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 그런데 배우나 못 배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릇이 그렇게 컸나요? 적었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보, 당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죽겠다.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가면 어떡해. 참 너무 이뻐가지고 탈이야. 당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해라. 왜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지요. 그릇이 커져요. 그리고 롯과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좋은 걸 택해라.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커지니까 아들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면 살려서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야, 네가 믿음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후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머물지 않도록 빛으로 계속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빛이 말씀이에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비추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막아줄 때도 있지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할 때가 있을까요? 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을까요?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늦추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믿음을 허물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조금 건드리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가 공격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그걸 어떻게 해요? 야, 쟤는 공격하면 더 하는구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언제 문제를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원망하는 대신, 불평하는 대신, 내가 기죽는 대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누가 당황하겠어요? 예? 사단이 당황하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따귀를 한 대 때려서, 그런데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지.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장로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이중적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나 이중적이지 않고 삼중적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게 굉장히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뭐라고요?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릇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그러니까 사단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줬더니, 고난을 줬더니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면 누가 당황하겠어요? 사단이 당황하지.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탄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말은 잘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이게요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냥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가까이 가슴팍으로 파고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수록 그러면 더 깊이 기도하는 거지. 그런 사람 몇 번 건드려 봤다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멀어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라고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LP 레코드판이 있잖아요. 레코드판이 조금 긁히면 탁 튀겨요, 안 튀겨요? 튀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요즘 얘들은 레코드판이 뭔지도 알아요, 몰라요? 에? 알아? 들어보진 않았잖아. 그래서 이분이 레코드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어디가 어느 부분에 튀나, 이것만, 왜? 이걸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튀는 것을 자꾸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좋은 음악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만 들려요? 튀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저씨는 좋겠어요. 맨날 이게 좋은 음악 듣고 맨날 감사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내 귀에는 맨날 퉁퉁 찍찍 이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때만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게 보이나요? 긍정적인 게 보이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둘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긍정적인 게 보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일을 만나면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 붕해를 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쌤통이다 막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은 이 정도 돼야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죠. 옛날에 이원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막 기뻐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할렐루야. 뭘 그랬더니 우리 집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것이 이제 미쳤구나. 드디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인간은요 암 정도 걸려야 깨지지 절대 깨질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인간이 마음이 가난해졌을까 안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졌지. 지금 암이야 뭐 그걸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암이 바로 뭐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불렀대요. 김 선생, 당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옆에 이제 그 가평에 그 하늘산 기도원 거기 가라.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와라. 이분이 마음에 가난해져가지고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았으니까 내가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설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죽는 것도 복인 거잖아요. 진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오늘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 아니지만 우리 교회 나오신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 지지난주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나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지난 주일 안 나오셨다가 보니까 오늘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위로하니까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시니까요. 어떻게 왜 괜찮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폐렴에 걸렸어요.
의사가 위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아빠 목사님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받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걸 딸이 받잖아요. 자는 듯 그냥 그렇게 통증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원하긴 소원하지요. 아쉽긴 아쉽지요. 그러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은 진짜 천국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긴 하지요. 남편이 이제 올해가 87세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돼서 그렇게 조금 한 2, 3일 앓다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위에도 좋아요? 그런 복인 거지요. 복인 거지.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지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막 마귀를 정수를 깨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의지하고 그런 것이 진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마귀와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좀 악해질까요? 더 부드러워질까요? 누가 마귀를 막 대적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싸나워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내가 막 이놈의 사단이 이놈의 새끼 그냥 머리통을 막 빠개버리고 막 이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내가 싸나워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자 다시 그거 해주세요. 1절 2절 그 앞에 해주세요. 수고한 것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을 구별해내서 거짓된 자들을 걸러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그 다음 떼어주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떼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악한 자를 막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막 구별해내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없다? 교회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지적하고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너무나 이 싸움에 집중하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도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대적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될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부흥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여러분이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맨날 그런 교회는요, 맨날 막 저 죄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잘못했나 아니, 이것만 찾아내면요 뭐가 빠져버려요? 사랑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공의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분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진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단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아주 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누가 그걸 봐요? 예? 여러분,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거 누가 보지요? 그 종이, 와, 큰일 났구나. 모든 병사가 이 성을 에워쌌구나. 아,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계잖아요. 근데 그 원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요?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싹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새라가 쫙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돼야 안 돼요? 한 개도 안 되는 거죠. 와우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을 잠깐 동안 눈을 좀 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그들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그냥 보내라 그런 거죠. 이게 여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둠에 집중하다 보면 빛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빛이에요, 빛.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빛을 쫙 비춰버리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험. 저 뒤에 불 한번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이 앞에서 꺼주세요. 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 자, 불 켜주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으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위폐가 많은 게 뭘까요?
달러예요. 왜 달러예요? 누가 그래서 달러라고 그랬어요? 왜 달러가 많을까요? 가장 효용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감별사를 훈련시켜요. 근데 감별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세계적인 위조 지폐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진짜 수표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쭉 연구하게 해요. 진짜 수표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가짜를 막 찾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저게 저 속이는 건데 이걸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만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다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먼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강력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움직이는 것이, 그런 거 봤지요? 그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는 악한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하다가 중간에 이게 좀 딴 길로 갔는데, 진짜 요즘에도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런 데 있어.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항상 그런 사람만 와. 쫓아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 일터 잘 되기를 원하거든 뭘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찬송과 감사 중에 주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강원도에 목회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큰 무당. 그런데 이분이 뭘 보냐 그러면 귀신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는 귀신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보이면 할 수 없지만 천사를 보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어떤 어둠이 있으면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뭘 더 느낄까요? 성령이 임하는 걸 더 느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내 몸 안에 임하고 있다. 그전에는 사단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악한 것들만 대적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죄를 막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면 죄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막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드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은 나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간다. 근데 방법을 깨달았잖아요. 아, 이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걸 알았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건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찬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